사람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을 많이 봅니까? 직원을 택하던가 아니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느 면을 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굴을 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재력이 얼마나 되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서 그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가늠하고 또 선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가문 출신일까 뭐 그런 걸 보기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택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면들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많으면 주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뭐 화려한 언변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세밀하게 기도해요.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너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혀 어긋남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의 전쟁의 위협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자연 여러 가지 재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에 질병이 왔어요. 많이 아파요.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선교 활동도 많이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배가 대서양 중간쯤 왔을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파도가 일고 이 배가 뒤집혀질 것만 같아요. 물에 빠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다를 좀 잠잠케 해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리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선장이 요한 웨슬리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도 안 믿소? 빨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우리 배가 가라앉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나무랍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국으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천국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여러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 보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큰 질병이 또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다 금리를 올리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자는 높아만 가고, 부도가 날 것만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해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까요?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로 전쟁의 위협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셔요. 배가 바다 가운데에쯤 왔을 때에 큰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그 배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어요. 그들이 노를 저어보고 뭐 어떻게 좀 수습을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바람이 크게 붑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어떤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 있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습니까? 다시 팬데믹이 와서 다시금 나에게 큰 고통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근심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까닭은 그런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시대가 그렇다느니 환경이 그렇다느니 어쩔 수 없다느니 그건 다 핑계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요. 한 영혼이 죽어갈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세상을, 내 이웃들을 좀 감화시키고 주님께로 다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옆에 국화가 있어요. 향기가 아주 진하게 옵니다. 이게 이제 국화가 한창 피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화가 있으면 향기가 진동을 하고 우리에게 향긋한 냄새를 줘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일까?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행전 때나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 조건이 안 맞아.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많이 끼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시대가 안 맞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변형되어져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땅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왔는데 동네 한가운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아버지가 있고 그 가운데는 한 아이가 거품을 물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때때로 넘어집니다.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데 어떤 때는 물에도 넘어지고 어떤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몸이 성한 데가 없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왜 이리 우리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지만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참 난감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처럼 자기들도 열심히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뭔가 하면 이 아이가 깨끗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낫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작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믿음이 작으면 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해요.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되 믿음이 작으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지역에 가면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의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니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매몰차게 이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면서 거절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멸시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져주기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정말 잘났어. 그러면서 울거락불거락 해갖고 그냥 뛰쳐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딸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지금 보면 모든 환경이나 조건, 이것은 이 여인에게 안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건 조건이 안 맞나 보다. 환경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쓸쓸히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환경 무시합니다. 조건 다 무시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가끔 기도하고 11조하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큰 믿음,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환경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래 말씀하시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겨 놓으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주님이 이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면 어떡하지?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습니까? 아니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났고 지금은 큰 믿음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주소지를 2개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적고 그랬습니다. 그때 본적 그리고 현주소 그랬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강원도라서 본적 그러면 거기다가 강원도 총성군 신북면 발산리 519번지 비슷하죠, 주소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현주소 그러면은 김포시 양천읍 구례리 677-1번지 이렇게 씁니다. 옛날 주소가 있고 현 주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마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시아로 가서 그 터키 지금 이제 그 북부, 동부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날더러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지금 터키와 그리스고 사이에 있는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에 도달한 큰 성읍이 있는데 그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딱 가서 이제 기도하고 어디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까. 바울과 신라가 함께 다니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바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가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근거지가 생겼습니다. 근거지를 딱 잡고 다음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계집아이가 소녀가 계집아이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경에 원래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 소녀가 얘는 종이었어요. 종. 근데 이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점을 쳐주는데 어떻게 점을 쳐주냐 하면은 아주 귀신같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점을 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점을 봐주고 받은 그 돈을 자기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만 하루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아니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시여, 예수님의 종이시여 그러면은 괜찮은데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해.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점을 못 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진 걸 기분 나쁘게 억울하게 생각을 해갖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관청에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해서 우리 미풍양속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등을 벗기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손을 꽁꽁 발을 꽁꽁 묶어서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을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지금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많이 들을까요? 우리 지혜자매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억울함은 군인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도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억울한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죽었다. 매일 이렇게 많이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 것입니다. 또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고대 그때는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등에 옷을 다 벗기고 그 알몸을 가죽 채찍으로 퍽퍽 때립니다. 그 어떤 데 보면은 가죽 끝에 이런 쇠꼬챙이가 달려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은 살이 푹푹 파여나갑니다. 예수님도 그런 채찍을 많이 맞으셨잖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한 억울한 마음들이 많이 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그 어려운 환경 아주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구원하시는 역사?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나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열심히 찬송합니다. 그냥 손이 막 팅팅 불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막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이 확 나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놀라운 신유의 체험을 하기도 해요.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죠.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을 했더니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송을 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고쳐졌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누구는 고쳐지고 누구는 안 고쳐지고 나는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주문을 내는 거예요. 주문을 스스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먼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니 나아지느니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요. 그랬더니 질병이 나았어요. 내 몸이 나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하면은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라 그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꽁꽁 묶였어요. 너무 아파요.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실라 선생,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오고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그러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에 여러분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